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선한 행위, 즉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그 참된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보아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이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요, 룻의 말씀 가운데 그가 느끼고 있는 은혜의 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어제 13절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느꼈던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답답하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14절부터는 이 보아스의 은혜의 행위가 룻에게 행하는 그 행위가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14절에 요청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곰곰이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룻은 당연히 보아스 가까이에 앉지 않고 여자 일꾼들 무리 속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뜻 손을 내밀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지어주면서 먹으라고 하고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위, 즉 은혜의 행위입니다. 공동체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한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자신의 가까이로 초청을 하고 또 먹을 것을 손수 주며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이 보아스가 보인 은혜의 행위가 절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룻이 느꼈던 은혜는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이 행위가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수확이 모두 다 끝난 밭에서 수확이 진행 중이면 곡식단을 다 걷어들인 그 빈 벌판에서나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오늘 합니까? 룻에게 보리를 다 거둔 그 빈들이 아니라 보리를 베고 있는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아스님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일부러 그것을 죽게 하고 또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물론 보아스가 곡식을 남겨두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행위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 곡식을 줍게 하면서 과연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책망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룻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이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누군가 자신을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1장 앞선 2장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룻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연약한 여인, 즉 룻은 사회적인 약자였고요, 그 무리 가운데서 늘 책망과 꾸짖음에 익숙하고 그것에 억눌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도 힘들지만 무언가 자신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언가 그 사회 속에서 조금만 어긋난 행동을 해도 주변의 책망과 주변의 꾸짖음이 더 그를 연약하게, 더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배고파하는 그 룻에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 곡식이라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응원, 또 용기 있는 이 메시지가 더 큰 위로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이 따뜻한 행동과 말은 룻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은 룻은 이제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그에게 복을 구하고요, 또 그가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모아 이제 모든 삶을 뒤바꿀 수 있는 희망이 룻과 나오미에게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고 성장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삭을 남기고 이삭을 줍는 행위와 같은 가난한 자의 권리가 항상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가난하고요,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아스가 행했던 이 말과 또 따뜻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 준다면, 늘 억눌리고 늘 약자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느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주체임을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텐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통해 룻 같은 여인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